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당연히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오랜만에 또 여러분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또 여러분 느끼죠. 그렇죠? 아주 뭐랄까 이렇게 잘 차려진 그런 장소가 아니어도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죠? 성전에 올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 계속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늘의 공급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그것을 끌어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위하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우리 하나님 언제나 그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혹 여러분이 슬프고 뭔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힘든 시간에 여러분 놓여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땐 그렇게 하시고 어떤 땐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때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렇죠? 좋을 때는 좋아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게 뭐냐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진정한 신뢰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늘 한결같으시고 그리고 또 늘 약속을 지키시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불안함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 불안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서 불안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불안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룰 건데요. 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려울 때 있으시죠? 불안할 때 있으시죠? 어느 때는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왜 주실까? 이러면서 또 그걸 묵상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가 없고 그걸 여러분이 물리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극복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절제하는 마음, 이것을 흠정역에서는 건전한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구하여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런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불안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고 또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상황 가운데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아마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을 심하게 겪는 사람이 있고요. 약하게 불안감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보통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마음 좀 흔들리고 조금 뭔가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약간 기분이 그날 안 좋고 그런 때가 있죠. 뭔가 또 막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을 겪을 때
이것을 어떤 병적인 불안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자주 들어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적인 면에서도 고통은 느낄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한 것들을 불안한 어떤 상태, 치유를 받아야 하는 불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받게 되고 겪게 될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처라든가, 그리고 내가 어떤 잃어버려질 것 같은 상실, 그리고 고통, 뭐 또 괴로움, 불편해지는 거, 난처해지는 거,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 이게 이제 불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이 언제 옵니까? 어느 때는 그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다가도 때로 여러분 그것이 확 여러분 안에 엄습해 올 때가 있죠. 인간 안에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그런 어떤 나를 붙잡아주는 의지와 열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삶에 상처를 받거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다가 뭔가 실패가 되거나 좌절이 되고, 또 뭔가 거절당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면에 있는 나의 이런 나를 붙잡고 있던 의지와 열정들이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굉장히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처럼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가도 실패를 자주 경험하고 좌절을 자주 경험하면 뭔가가 이 안에서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이런 두려움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딘가 내 안에 숨어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게 확 또 드러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안이 자꾸만 내 삶에서 내 발목을 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인생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방해를 하게 되는, 이게 불안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마다 이 불안은 수치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 정도를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그거보다 강하게 어떤 한 부분에 강박증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보다 더 심하게 삶의 전체적인 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의 강도를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설문을 통해서 그 수치를 좀 이렇게 정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냥 여러분에게 불러드려 볼게요.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이 질문에 예스인지 노인지 그냥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래,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가끔 가다가 그런 것 같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난 자주 그래, 그러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일이 잘못될까 봐 항상 걱정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화가 나면 견딜 수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다. 또 누군가 나를 싫어하면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일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그 일을 잘 처리해 내야만 한다. 그 처리를 꼭 내가 잘 해내야만 한다. 또 일이 잘 진행돼도 또 언제 잘못될지 몰라서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그런 거예요. 예. 나는 사람들하고 대립하거나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뒤로 미루어 버린다. 좀 그런 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다.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좀 피한다. 나는 어떤 모험도 피한다.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을 못해. 그런 거. 또 나는 내가 어떤 일을 직접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만 싶다. 나는 일이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그것이 끝까지 지속될 것 같아 두렵다. 내 자신에 대해서 걱정이 너무 많다. 나는 자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는 좀처럼 기회를 잡기가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실수하는 것은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또 완벽하지 못하면 나는 실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내 본분을 다한 때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한다. 항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걸 잘 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필요한 일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것들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셨나요? 근데 여기에 이 문항 가운데 이게 20개 문항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여러분 9개 정도까지는 그냥 뭐 굉장히 괜찮고 9개 정도까지는 그냥 보통 수준의 불안이에요.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0인 사람 있으세요? 근데 9개 정도는 보통인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몇 가지가 자주 나를 이렇게 강박증에 느낄 정도로 심하게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면 그건 불안증이 의심이 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10개에서부터 20개까지는 이거는 조금 치료가 필요한,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면 상당히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뭔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속에 구축하고 그 위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걸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를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자기 잘못된 생각을 고백하고 바뀌어진 생각으로 고백하는 방법을 그것들을 배우면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각하게 이 사람은 정신병동인가 그런 사람 없어요. 이런 불안이 현대인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을 이렇게 불안함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지금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룰 거냐, 내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이 불안에는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20대, 10대, 20대 아이들은 20대 그 자기 나이에 느끼는 불안이 있어요. 대인 기피증이라든가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못 만나서 연애도 못 하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야 되고 막 여자친구 앞에서 실수할까 봐 막 두려워하고 막 이런 어떤 그 나이에 불안증이 있어요. 또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거기에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불안을 느끼는 현대인이 겪고 있는 이 불안증의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의 예예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특별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비교적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는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 압박감이 오고 그리고 발한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그리고 근육이 막 긴장되고 이런 어떤 신체적인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들은 보통 새벽이나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너무 쉽게 이렇게 놀라거나 걱정을 많이 한다라는 거,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 사람의 어떤 증세는 남편이 직장에서 이제 조금만 늦게 퇴근을 해도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지속적으로 걸면서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은 가족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다가 막 비행기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막 이걸 걱정하느라 결국은 취소를 해버린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불안증 가운데 삶이 이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걱정이 너무 많이 생기는 이 불안증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 치료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확인하는 이런 습관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의 꾸준한 어떤 치료를 거친 후에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계속 뭔가 확인하는 이런 거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또 신앙생활도 더 좋아졌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주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뭔가 너무 조심하고 또 뭔가 인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그러기는 하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요. 한 예지만요. 이렇게 어떤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체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부분의 이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의 내면 안에서는 불안과 어떤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바깥에 신체적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을 느끼고 뭔가 떨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뭔가 늘 초조하고 신경 과민 증세,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이러한 증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으로 고생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불안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우울감이 함께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게 어느 게 우울이고 어느 게 불안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을 계속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우울함을 더 깊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어느 때는 너무 계속 오랫동안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불안이 생활이 돼버린 어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일단 그런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믿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뭐 어떤 위치에 있다거나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뭔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그래도 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작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아지지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심하게 겪는 사람이 있고 적게 겪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또 이게 뭐 나이 든 사람들만 그런 것들을 겪는 게 아니라 이게 젊은 아이들에게도 이런 불안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 이것이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데는 다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그 유년기 때 어린 시절에 자신이 겪은 그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때 어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이 아이의 나이에 그 아이가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인 거라든가 정서적인 부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그런 압박감이나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그때 이 불안감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이 되어서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모르면요,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저 단지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자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사건들이나 그런 받은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 그 아이에게 불안이 들어왔을 때 이 불안은 이 아이의 안에 내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환경적으로 좀 불안정한 그런 환경, 아빠가 늘 이렇게 출장을 계속 자주 다녔다든가, 그리고 또 뭐 직장이 막 옮겨지면서 계속 이사를 너무 자주 했다든가, 그럴 때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그리고 또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뭐 별거를 했다든가 이혼을 했다든가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있게 되면 그 아이한테는 불안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잘 싸우는 아이 앞에서 부모가 심하게 막 싸우고 이러면 아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공포감이에요.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보호자고요. 자기에게 안정을 주는 그런 뭔가 그 든든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안식처예요.
만일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그 아이는 굉장한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만큼 그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자기 앞에서 막 싸워. 그러면 그 아이는 갑자기 굉장히 불안해지고 심한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아이가 그렇게 정서적인 면이 망가지게 된다고 해요. 거기에 더더군다나 가정의 어떤 가정 폭력이나 혹은 또 성폭력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아주 치명적인 트라우마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요, 또 자기 나름의 사랑의 방식으로 하는데 아이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버림받은 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언어가 아니고 계속 상처 주는 말들, 그 존재를 막 이렇게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계속하면 그 아이가 느끼는 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끼게 되고 좌절감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불안을 주는 원인 가운데 어떤 자기 주변에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 그래서 분노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뭔가 막 추궁을 당해, 비난을 당해 그런다거나 그래서 막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이러면 상처를 받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계속되면 이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불안감이요, 유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을 때 유전적으로 부모가 그런 불안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도 성품이나 정서가 전해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떤 불안에 대한 예민함을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감수성, 불안에 대한 감수성이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전이 돼서 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안감을 내가 겪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불안을 맞닥뜨릴 때 이게 원인이 뭐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치료 방법이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무엇 때문이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 이 불안의 증상들을 또 조금 더 보면은요, 이게 나의 내면에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또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서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 불안 때문에 장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만약에 필요 이상으로 너무 놀라고 두려워한다거나 무엇인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불안감에 내가 자주 시달린다. 그런 상태에 지금 불안한 내면 상태예요. 또 심한 스트레스가 오면 분노와 우울이 같이 온다. 그리고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우울감이 확 온다. 그런 상태. 그리고 안정감이 부족해서 쫓기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할 때가 내가 자주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내면 상태에 불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관계적인 면에서는 주위에 강한 사람이 있거나 비난의 말을 들어야 할 경우에 그 사람이나 그 장소에 가는 것을 그냥 보통 이상으로 꺼리게 돼요. 싫어하게 돼요. 내가 좀 반응이 지나치게 너무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 그런 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일 때가 많고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아집니다. 친밀감을 형성하기를 어려워하고요. 또 주위에 친하게 교제를 나눌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실수하기 싫고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실수하면 그 사람 또 만나기 싫어지고 그 장소에 가기 싫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불안 때문에 새로운 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잘못될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추진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뭘 하다가도 중도에 포기를 해버리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추궁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요. 잘못을 잘 인정하지를 않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그런 진보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제자리 걸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안 하고 제자리 걸음으로 그냥 영적 성장을 못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늘 그 자리에 있게 되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마음은 있어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친밀함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요. 계속 부담을 느껴요. 셀 모임도 부담스럽고 사람들하고 불편해갖고 셀 가기 싫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섭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것들. 또 고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심한 불안감을 내가 극복이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불안감이 계속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물, 그리고 술, 인터넷, 게임, 도박, 물질 이런 거에 묶입니다.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 피해망상적인 감정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은요,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관계에서도 드러나고 신앙생활에서도 방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람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이런 증세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치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원에 다녀도 그때뿐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병원에 다니는 게 저는 도움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완전히 우리를 치료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것과 병행해서 다른 것들을 한다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의존한다라면 결코 거기에는 완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치유를 받으려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라는 거, 내가 만약 이런 증세들이 나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불안함이 있어. 그리고 내가 그걸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나는 왜 불안해하지? 라는 것들을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인정하고 그것을 알려고 할 때 그게 이제 원인들을 찾아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여러분이 좀 더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들, 혹 내가 그런 환경들에 혹은 어떤 때에 내가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거나 혹은 그 불안정한 가정 환경 가운데 있었다거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혼을 하셨거나 어떤 그 안정되지 못한 환경에 있었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자신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좀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하면 끊임없는 죄책감이 들죠. 그리고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이 없고 그러니까 늘 위축되고 뭔가 마음에 정죄감이 있죠.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넌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자책을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떤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가 내 어린 시절 나의 가정 환경 가운데 부모와 함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거기에서 어린 내가 굉장히 두려웠고 그리고 뭔가 상처를 받았고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트라우마가 내 안에 생겼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그 얘기를 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나를 좀 알고 나를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해요.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에 대해서 어린 시절 내가 그런 환경이 있었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안에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왔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 자신을 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책하거나 스스로 정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겠죠. 여러분 자신이어도 이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어도 용납해 줘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넌 왜 그걸 믿음으로 못 이겨? 막 이러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신의 불쌍한 여러분 내면 안에 아픈 여러분이 어딜 가야 합니까? 그 마음의 주인인 자기 자신도 그걸 이해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 받아주는 거. 네가 그랬구나. 네가 그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그래 힘들었겠구나. 네가 그때 굉장히 무서웠겠구나. 뭐 이런 이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하기 시작하는 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 주는 거. 그게 이해가 되면요, 여러분 모든 일,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수용하기가 쉬워져요. 안 그러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을 계속 자책하고 정죄하면요, 그 다음 것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에 부정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죄책감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 되어지면 여러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상한 마음을 위한 클리닉이라는 책을 쓰신 스탠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치유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인데 어린 시절 우리 가정은 16년 동안 17번이나 이사를 했다. 나는 이사를 할 때마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이사를 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이사를 자주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이사해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또 이사를 간대. 조금 있다 또 이사를 간대. 그럼 여러분, 그 아이는 친구도 없고 어디 가도 늘 불안해. 또 떠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가난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혼자 우리를 기르시느라 고생하셨다. 우리는 의식주만을 해결하고 살았다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이 목사님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았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 없이 아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항상 너 거리에서 뛰어놀지 말아라,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해라, 다치지 말아라, 맨날 그런 주의를 계속 받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 마음 안에 이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생겼고 지나치게 조심하게 하는 그 주의를 계속 듣는데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모험은 위험하다, 가만히 있어라, 인생은 무서운 것이고 상처받기가 쉽다, 뭐 이런 말들로 이렇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한 심판자다라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채찍을 가하는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상태로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극적인 인생관을 갖게 됐고요. 그 때문에 늘 마음속에 깊은 어떤 불안과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갖는 이 두려움의 원인은요,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고 어떤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리고 나면 자신을 바로 이해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불안에 대한 해방할 수 있는 것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보통의 불안이 아니라 자주 그리고 빈번하면서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같은 어떤 반복되는 그런 불안감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아니야, 난 괜찮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물론 뭐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매번 우리가 그런 것들로만 한다고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깊은 불안감, 그런 것은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기도만 막 물리치는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원인을 찾고 그리고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마음 안에 자꾸 이걸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해결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 영적인 것으로 묶어서 자꾸 이것들을 막 물리치기만 하고, 그리고 외면하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게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회피하려는 행동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불안이 여러분 가운데 올라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불안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보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좀 이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 안에 불안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 사람마다 불안과 염려에 대한 방식이, 대처하는 방식이 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종류의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불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회피하려는 생각과 태도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만 피하면 긴장과 불안은 사라질 거야. 여러분이 뭔가 이제 예를 들어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이번 주 주일날 2부 예배 때 여기 앞에 나와서 간증하세요. 근데 이제 그 시간 이후로 계속 불안하고 떨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뭔가 나서서 한다거나 뭔가를 맡아서 내가 해야 된다거나 하면 굉장한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긴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떤 일들, 그 외에도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불안을 회피하는 사람들 태도가 뭐냐면, 내가 이것만 안 하면, 이것만 피하면 나 지금 이 불안하고 긴장하는 거 다 떨쳐버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생각이 이거 안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 이거 피해가면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거 안 하면 그런 긴장감 느낄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영원토록 그걸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회피한다고 나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돌파를 해야 되는 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떤 그런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불안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회피를 잘 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태가 점점 심각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불안과 초조함을 이렇게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를 피해버려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뭔가 내가 속해지고 이러면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들을 피해요. 안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혼자 있게 돼버리죠. 혼자 있게, 그게 편하니까 자꾸 혼자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워지고 점점 삶의 영역은 좁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우리 옆집에 어떤 큰 개가 있는데 나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 개가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 그 옆을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는 저 개 무서워서 난 싫어. 그러니까 난 저기 안 볼래. 그리고 계속 직면하지 않으려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젠가는 그 앞을 지나갈 수 있게 될까요? 절대로 못 지나가죠. 여러분, 이런 어떤 것들을 극복하려면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개를 좀 만나야 되겠죠. 근데 실물 만나기는 아직 너무 무서우니까 그림이라도 개에 대한 영상이라도 내가 보고 친숙해져야 돼요. 좀 편안해질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만나고 자꾸 보고, 그리고 개 특성이 뭔지를 내가 알아서 무서움이 내게서 조금 이렇게 걷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그런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나 혼자는 도저히 못 지나가니까 누군가와 함께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해보는 거죠. 겁나지만 한번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통과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게 돼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걸 내가 극복하려고 할 때 사실 그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개가 그냥 가만히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 혼자 괜히 무서워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개 자체가 무서워. 옛날에 개한테 물린 적이 있다든가 이러면 개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내가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생각 가운데 걔는 다 무서워, 막 이런 생각들을 내가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생각 안 하고 그걸 안 보면 돼. 그건 너무 치유가 없는, 너무 좋지 않은 그런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직면하고 거기서부터 그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연습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고 하지만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의 어떤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해가 돼야죠. 이건 무서운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내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런 부분에 내 각각의 영역 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 생각 안에는요,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그 사람은 굉장히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그의 불안증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생각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불안한 것이 없을 때는 뭔가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불안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잘못될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불안한 것이 있으면 그건 꼭 잘못될 거라고 믿어버리는, 이게 잘못된 생각.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죠. 과장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곡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어떤 일을 예견하고 있는 사람처럼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이 잘못됐을 때 그 결과를 도저히 참거나 극복할 수 없다고 믿어요. 뭔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예상치 않게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극복이 안 되는 그런 것들. 그 이유는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런데도 처음부터 아예 생각을 안 되는 쪽으로만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불안한 것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나는 왜 이러는 걸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대로 버려두시겠어? 나는 어떤 노력도 효과가 없어. 계속 불안과 걱정이 떠나지 않으니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그런 생각을 그냥 하는 거죠. 나는 불안한 감정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미리 방지하는 것이 제일 나아. 아예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고 그런 장소에 가지 않고 그런 사람 만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이렇게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죠. 힘들죠. 근데 그 사람들의 우리 자신들, 여러분도 불안 느낄 때 있죠. 근데 우리는 나도 불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답을 막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가 이해하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당사자는 내가 그런 것들을 겪을 때는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 이게 양쪽 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렇잖아요. 윽박지르고 왜 그걸 못해? 막 이러면 더 주눅들고 더 두려울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이런 부분에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그 당사자는 또 일어나려고, 회복되려고 하는 어떤 훈련들, 연습들,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들, 나는 안 돼,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들 다 거짓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바뀌겠어?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다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그 뿌리 근원에서부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불안은 안 떠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기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지고 그리고 절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것들 어떤 언어로 바꿔야 될까요?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이 말 같이 좀 해봅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 나보다 심한 사람도 고쳐진 사람이 있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나는 믿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셔. 나는 할 수 있어. 네. 이 말을 아까 그 생각들 나는 안 돼, 나는 못 해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어. 난 반드시 좋아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런 말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불안이 몰려온다. 그럼 그 불안을 받아들이고 휩싸이기 전에 얼른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큰 소리로. 여러분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소리가 작아요. 개미 소리같이 이렇게 겨우겨우 말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자신 있게 믿음의 말을 큰 소리로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불안이 떠나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렇게 될까? 근데 정말 그렇게 돼요. 내가 큰 소리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면 할수록 내 안에서 점점점 힘이 올라와요. 이 말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 상태가 그렇지 않아도 그 말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면요 내 상태가 그 말대로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생각으로 자꾸 떠오르는 생각 그냥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의 말들, 믿음의 말들 그리고 또 뒤에 가서 하겠지만 믿음의 그런 말씀들 그것들을 계속 읽고 되뇌이고 암송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내 생각을 자꾸 말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말이 내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상태는 그런 상태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내 말, 내 생각나는 말들을 하는 건 굉장히 어두운 말이에요. 불안한 말들. 그걸 하지 말고 다른 말들로 내가 원하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말들로 계속 말을 하면 내 상태가 내 말한 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다 보면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 각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그 구절이 다 모든 때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너무나 간절하고 힘이 되는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겠죠. 힘이 되는 말씀을 내가 그걸 붙잡고 계속 읽고 되뇌이는 거 이걸 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생각을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데 이 반복법이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신이 부족하다가도요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고 되뇌이면 말씀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실제로 교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한 약속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반복해서 계속 읽으면 마치 이 말씀을요 내가 이렇게 음식을 꼭꼭 씹는 것처럼 그렇게 꼭꼭 씹으면서 그렇게 씹는 것처럼 읽고 또 읽는 거. 그럼 여러분 그 말씀 나에게 새겨지죠. 그 의미들이 나에게 새겨지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반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 번 했는데 안 되고 두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 안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허구한 날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이 몇 번 해가지고 그게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없이 많이 해야 되고 또 오늘, 내일,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해야 돼요.
그냥 밥 먹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면 할수록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대부분 이 두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 다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굉장히 불안감과 초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이고 그리고 도망왔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이 40년이 지나서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돌아가서 내 백성들 다 구출해내라 라고 하는데, 자기가 도망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자기는 자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날 믿을까요?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가자 하면 그 사람이 날 따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유를 대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막 이렇게 또 변명하고, 하나님이 또 막 뭐라고 하시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막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세의 태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어떤 사람인지가 읽어지는 거죠. 진짜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정말 불안증을 겪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에게 막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리고 막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네가 가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저로서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는 그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안 하려고 해요. 이게 이 사람 안에, 이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예요. 근데 그런 모세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실행으로 옮겼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결국은 실행으로 옮겼어요. 생각만 한 게 아니고요. 고민하고 앉아서 열흘 동안 앉아서 고민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너무 불안하고 두렵지만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이제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실행을 옮겨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치유받기 위해서 행동으로 해야 할 것들,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것들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소설책이 아니에요. 옛날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10번만 여러분이 소리내서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질 거예요. 두려움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힘을 줘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담대함이다. 그럼 담대함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담대함이 내 안에 와요. 그게 부어져요. 그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면요,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게 꽉 찰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두려운 불안한 생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 나는 안전하고 괜찮다. 이거 별거 아닌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불안해할 때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해 보세요. 그럼 정말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와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불안을 치유받아야 돼요. 약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불안과 이런 거 떨쳐버리기 위해 내가 막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뭐 산책을 하고 하루에 1시간을 걷는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하지만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실제로 능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가져다가 계속 내 안에 집어넣고 내 머리에 생각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해야 이것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10번 이상이 나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붙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머리로 관념적으로 붙어 있는 거 말고요. 그냥 이 말씀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힘과 능력,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붙어 있다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을 계속 내가 선포하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어야 오는데 붙어 있는 게 관념적으로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 떠나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건 다니는 거고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힘들어. 그건 여러분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는 건 내 입에서 붙어 있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 이런 말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 속에 것들을 채워 넣을 때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붙어 있다는 증거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마다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약하고 지금 불안을 이겨내야 하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런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붙어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붙어 있는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계속 함께 좀 말씀 나올 때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불안과 근심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에 휩싸여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불안과 근심이 아니에요. 평강과 사랑과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을 얻으려면요. 이런 불안한 느낌, 불안한 생각 이런 거 내려놓고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계속 취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 기도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생각으로 기도를. 근데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내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요. 내 것으로 취해야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돼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계속 믿음으로 말하면서 내가 거기에 아멘으로 그것들을 취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약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세요. 불안해하는 분들 담대하게 일어나셔서 날마다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리내서 말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막 여러분이 소리를 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요. 여러분 안에 평강이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잡념, 불안함 싹 떠나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속하셔서 이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딱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안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치유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